이제 성경 아담에서부터 쭉 어떻게 그 구약의 역사가 그리고 또 신약의 역사가 진행됐는가. 그래서 오늘날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이끄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좀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이웃집 형이 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형식으로 되도록이면 그렇게 했으면 편하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가르쳐드리지 말고 또 중간에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대답도 해가는 과정. 그리고 깊이 있게 안 다룰 거예요. 깊이 있게 안 다룰 것이고 그냥 쭉 훑어볼 거야.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그 중에 이제 좀 궁금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물어봐도 되고 안 물어봐도 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성경의 역사 속으로 인물 위주로, 나라 위주로 어떤 나라가 들어섰고 어떤 인물들이 성경에는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간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있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사람이 사는 이유는 뭔가, 뭐 이런 의미와 가치, 또 삶의 목적,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든지. 그거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와 가치, 목적을 가장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립하게 되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일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지혜로워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도 있는데, 그렇게 사상과 철학, 종교를 우리가 배우고 또 그걸 믿고 하는 이유는 과연 그 종교나 사상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 사상, 철학, 종교를 우리가 배우고 믿는 건데, 기독교만큼 그 세상을 잘 알게 해주는 그런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통해서 아무리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데, 기독교를 믿었더니, 성경을 우리가 배웠더니 세상 일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시간에 오늘 이 강의가 단초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알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 자유롭게 사는 그 자유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사람이면 이제 아담이죠. 아담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아담하고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있죠. 선악과 이야기가 있고, 뭐 또 그 뱀한테, 사탄한테, 뱀한테 유혹당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에덴 동산에서 살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인물 위주로 아담이 첫사람이었구나 라는 정도만 언급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의 이제 아들이 가인이 있었고, 그리고 아벨이 있었네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살해한 것 알죠? 둘이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신 것에 가인이 이제 분노해서 아벨을 살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든지 섭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성경에. 자, 그런데 아벨이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또 셋을 낳게 하시죠. 셋.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다음에 또 셋의 후예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가 쭉 지속되는 거고, 이제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 어떤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가인의 후예들이 이런 세상의 문명을 아주 크게 발달시킨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셋의 후예들도 쭉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 엘리야가 있고, 또 이때 에녹이 있죠. 에녹이 셋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이고, 쭉 내려가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성경에서 주로 이제 다루는 인물, 상당히 이제 길게 다루는 인물이 누구냐면 노아죠. 그죠? 노아. 목사님, 가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확인해 보세요. 그 하나하나 다 이제 어느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타락했어요? 사라지진 않고 계속 이제 뒤섞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혼합되면서 좀 이제 세상이 혼돈스럽게 살아갔다라는 내용이 간접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들의 후예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다? 다 뒤섞여 있는 상태.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또 어떤 세상의 자녀다,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깨진 거지. 오늘날은 어때? 믿음으로. 그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쭉 가다가 노아 때가 되자, 이때 세상의 죄가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악해지죠. 이때는 정말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노아라는 영화라든지 기타 이런 거 보면 당시 그 사람들이 악함 때문에 얼마나 그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지가 이 영화에서도 많이 그 묘사가 되고 그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이 시대 때 죄를 짓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시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싹 이제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이제 같이 방주에 들어갔다가 이제 또 후손들을 계속 나오면서, 이때 이제 또 세 아들이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셈 쪽이에요. 셈 쪽.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아까 에린이가 좋은 질문을 한 건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 보면은 이들의 후손은 누구고, 이들의 후손은 누구고, 이들의 후손은 누구고, 그래서 백인, 황인, 흑인 뭐 이렇게 갈라져 나왔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전혀 엉뚱한 얘기도 아닌데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살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혈통이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데 어쨌든 구약에는 이들의 이제 후손들이 쭉 나와. 근데 이제 셈의 후손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이때도 역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주 악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죠. 바벨탑 사건. 그래서 그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높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인간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들이 악한 일만 계속해서 꾸미는구나. 그래서 언어를 혼잡스럽게 해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시죠. 그런데 이 바벨 이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한 그 인간의 그 죄악은 오늘날도 어떻다? 계속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 바벨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여기가 이제 창세기 11장이 이 바벨 사건까지 딱 끝나고 이제 12장부터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큰 전 인류를 상대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12장부터는 이 셈의 후손 중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한 인물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렇죠. 그래서 12장에 누가 나타나? 아브라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혈통의 조상이면서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모든 그런 복받는 사람들의 또 조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음으로써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지시하셨을 때 그를 따라 나가면서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이제 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 그렇죠?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쭉 이뤄가시는데 이걸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지만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뭐죠? 우리 택함이도 잘 알죠. 국가의 3요소. 그래가지고 영토, 또 국민, 너무 쉬워서 생각이 안 나지? 주권, 이렇게 3요소가 있어야지 하나의 나라, 국가가 형성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일본한테 주권을 뺏겨서 나라가 없었던 시대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청나라를 세웠던 민족이 이제 만주족이었는데 그 만주족이 뭐를 잃어버렸어요? 이 민족이 사라져버리고 그 걔네들은 정체성이 사라져버려서 지금은 만주족이 그 어떤 민족적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중국 문화 속에 싹 동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만주족의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영토 없는 민족들도 많죠. 오늘날 튀르키예의 터키의 쿠르드 민족 같은 경우 민족은 있지만 영토가 없었던 그런 없는 그런 민족들도 숱하게 많았죠. 이스라엘도 그랬죠. 이스라엘도 로마에 멸망하고 나서 영토가 없었고 당연히 주권도 없었고 민족만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국가가 나라가 형성이 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스라엘 역사다. 그리고 그 만들어 과정 좀 이따 이제 살펴볼 거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발! 자, 아브라함이 이제 누구를 낳죠? 아브라함. 이삭.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 다음에 에서. 에서 낳죠. 그 다음에 에서와 쌍둥이가 누구죠?
누구였지? 야곱, 그죠? 근데 이제 예서로 그 족보가 이어져요? 야곱으로 이어져요? 야곱. 야곱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까 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이들을 끌고 가시죠. 구체적인 내용 설명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 12명이죠, 12명.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 12명이 오늘날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12지파가 쭉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를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근간,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셔요?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기도, 이스라엘.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죠. 아브라함도 원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것처럼 야곱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이것이 오늘날 그 민족을 지칭하는 이름이 된 것이고,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름이 된 것이다.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있었던 일만 이렇게 쭉 설명해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2명 중에서 제일 이제 주목되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누구를 이제 기록을 하냐면 요셉을 기록을 하죠. 요셉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렇죠?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어디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결국 뭐가 돼요? 총리가 되죠. 데카마 총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30살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집트가 여기 있으면은 아버지 그 야곱과 그 형들, 그리고 동생 하나 베냐민은 이제 이집트가 이쯤에 있으면은 한 이 정도쯤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틴 지역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 지역에 이 아버지와 11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여기 뭐가 드냐면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어서 이제 도저히 여기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가?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죠. 그때 요셉은 총리가 된 이유가 뭐였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계기가 뭐였죠? 꿈을 해몽한 거였죠. 꿈 해몽. 그래서 7년, 흉년, 흉년이고, 흉년이 먼저 들고 흉년이 나중에 드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이 들자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근을 벗어나는 그런 정책을 요셉이 잘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집트에는 이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이집트 지역까지 전체를 강타했던 이 가뭄의 피해로부터 여기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집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구하러 형들을 보내죠. 그래서 여러 그 여차저차해서 형들이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와서 또 그 여러 가지 그 사건들에 의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그래서 어찌됐든 이때 야곱과 그 11 형제 그리고 여러 사람들 100명이 안 되는 70몇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거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던 하나님이 이끄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이제 뭐라 그럴까 한 시족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그 이유는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거 다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게 되는데 몇 년이 이제 흘러가냐면 약 400년이 이제
흘러가죠. 그 이후에 400년이 쭉 흘러가면서 이 이제 야곱의 그 12아들과 그 70명이었던 사람들의 인구수가 몇 명으로 된다? 약 대략 200만이 넘는 사람들로 이제 인구수가 늘었죠. 그런데 이 이집트 민족과 이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그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름이 히브리 민족 사이에는 이제 융화가 안 이루어지고 혼혈이 안 되고 서로 민족의 정체성을 따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집트 민족이 이 히브리 민족을 뭘로? 노예 삼아버리죠. 노예 삼아버려서 이제 400년이 흐를 즈음에는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히브리인들이 야곱의 후예들 그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데까지가 이제 여기.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집트인들로부터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들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이 200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200만 넘는 사람들을 이제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셔? 모세를 보내주시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신묘하고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한 것이 이 모세는 민족은 무슨 민족?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야곱의 후예 히브리 민족인데 어렸을 때 어디서 자랐어요? 이집트 왕자로서 자랐죠.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40살이 됐을 때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거 알고 자라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자기가 히브리인의 자식인 걸 알아. 그래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대단히 모세는 의문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감정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이집트 노무 감독관이 히브리 노예 한 명을 막 닥달하는 것을 보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히브리 사람 편을 두다가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게 되지. 고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살인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모세는 자기가 살인범으로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 때문에 어떻게 도망가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 쪽으로 도망가서 몇 살까지? 80살까지. 그죠? 80살까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삽니다. 이집트 왕자 몇 년?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 가서 몇 년? 40년. 야, 이때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하려고 억울한 자기 동족 히브리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나섰는데 살인자라고 올려서 어떻게 돼버렸어? 지금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어느 산골 오늘 지금 여기가 우리가 있는 이런 산골 같은 곳 그런 곳에 들어가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몇 년? 40년.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살이 됐어 이제? 8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죠. 왜? 아까 말한 이 200만이 넘는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80세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네. 요셉에서 모세까지의 그거는 없어요? 그냥 400년 정도가 흘렀다. 모세가 아니라 이제 요셉을 알던 이집트 왕도 죽고 이제 그 히브리인들과 그런 사이 좋은 사이랄까 뭐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르는 시기로 바뀌었다라는 정도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역사가 모든 인류에 나타난 모든 일들을 낱낱이 세세히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역사만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일사천리로 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가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미디안 광야에서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죠. 그래서 이집트 왕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재앙. 무슨 말을 해요? 처음부터 재앙을 준 건 아니고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를 내보내달라 이집트에서. 그랬더니 이집트 왕이 오케이 해요? 노케이 해요? 노케이 하고 안 내보내주죠. 안 내보내주는 이유는 노예니까. 그치, 노예니까 재산이잖아, 재산. 막대한 그 재산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지. 절대로 안 내보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죠? 10대 재앙이 벌어지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되게 중요하죠. 이제 동물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러니까 가축이든 사람이든 초태생 마다들은 다 어떻게 해버려요? 다 죽는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니까 이집트 왕도 이제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집트 사람들의 첫 아들, 그러니까 가축의 첫 태생 다 죽었지만 누구만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마다들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죠.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하죠. 이제 그때 죽지 않은 것, 그때 왜 죽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이제 히브리인들의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여기다 칠하죠, 그죠? 칠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죽음의 영이 싹 다가와서 이 문지방에 발려져 있는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지나가죠. 6월 하죠. 6월. 이게 6월 달에 6월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로 있더라고. 이게 아니고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6월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 그래서 죽음의 영이 히브리인들은 6월하고 이집트인들만 쳤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됐다? 6월절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이 6월절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명절로서 지켜주고 있죠. 대단히 중요한 이 6월절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원의 이제 그 사역을 이루시는데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이 나오는 사건을 출애굽 그러죠. 애굽이 이집트의 한자적 표현, 출은 탈출하다 할 때 탈출.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때 이거를 뭐로 해서 모형으로 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모델링해서 구원 사역의 일을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 것이 출애굽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게 우리 인류가 뭐로부터?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어떻게 된 거?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거. 그것을 모형으로 해서 우리도 어떻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거를 모형으로 해서 하신 거니까 그럼 우리도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구원이겠네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무슨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꽉 잡혀가지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 노예 생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는 죄에 따른 심판을 받지 않고 어떻게 된다? 자유를 얻는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새로운 출애굽.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출애굽인데 이때 이루어진 그 이집트로부터 히브리인들이 탈출한 그 출애굽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출애굽한다. 근데 애굽은 영적인 애굽.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출애굽한다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내가 사람 이름만 소개해 준다 그래놓고 이게 성경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 계속 어디로 빠질지 길어져. 친구도 근데 엄청 빨리 달려오는 건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모세가 누구를?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데리고 나온 것,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출애굽한 것까지 했죠. 출애굽. 그래서 결국은 이 히브리 민족이 나와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제 히브리 민족이 홍해 통과, 그거 다 잘 알잖아요. 그죠? 홍해 통과해서 가나안. 그리고 이제 한 1년, 한 2개월쯤 지나서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그죠?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제주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약 1년을 머무릅니다. 1년 좀 넘게. 그리고 이제 뭐가 된 거야? 이제 봐봐요.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께서 지금 목적이 뭐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봐봐. 국민, 민족이겠지? 그 다음에 주권, 그 다음에 영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인데 뭐 있었다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이집트에 들어가서 몇 명이 됐어요? 250만 됐어야 안 됐어. 히브리라고 하는 그런 민족명까지 만들어졌어요.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지금 시내산 가서 뭘 받았어요? 율법 받았죠. 율법이 뭐야? 법이 우리나라 헌법이 국가 권리, 그죠? 주권을 기록한 게 헌법이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뭐를 주셨다? 주권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아직 못 받은 게 뭐예요? 영토를 아직 못 받았잖아. 거할 땅이 없잖아. 그래서 어디로 가야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 세워진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지금 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서서히 만들어가는 모습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아주 연약하나마 희미하나마 그 형태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이 두 가지를 성취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도착을 하냐면 이제 한 1년 몇 개월이 되고 나서 이제 율법까지 받고 그 250만 대략 250만이나 되는 그 히브리 민족이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그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쭉 걸어가면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한 달도 안 걸려요. 그냥 혼자서 쭉 걸어가면 한 2주?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 짧은 거리였죠. 그래서 딱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이게 시나이 반도 여기가 이제 홍해, 여기가 페르시아만 잘못했다.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여기가 보통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 여기에 모이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지명 정도는 알아두면 좋아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야, 지금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께 율법도 받고 25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이루고 이제 땅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라가 이제 건설이 돼.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탐꾼을 보내죠.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지파는 몇 명? 12명, 12지파. 그러니까 지파별로 한 명의 대표를 뽑아서 여기서 미리 여기를 정복해 들어가기 전에 뭐 하겠어요? 스파이를 해야 되잖아. 스파이, 그죠?
스파이를 해야 돼.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와서 보고 하는데 의견이 어떻게 갈려요? 10대 2로 갈리죠. 그죠? 이 10명의 지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와, 가봤더니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이거 다 안악 자손이더라. 자이언트들이더라. 우리는 메뚜기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 다시 이집트로 가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오셔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시냐. 아, 끝났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두 명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저들이 자이언트든지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여기 정복할 수 있다. 가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두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이 그래서 찬성 들어갑시다. 그런데 이들의 의견이 더 우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이들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구나. 히브리 민족은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스톱. 그래서 여기에서 한 38년, 지금까지 한 2년 지났으니까 38년을 이 주변을 댕댕댕 돌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을 텐데? 가나안 백성이 됐을 텐데. 하나님 나라가 성립했을 텐데. 뭐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뭐다? 이 믿음을 훈련시켜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몇 년을 여기서 38년 시내산까지 기간 한 2년으로 잡고 그러면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합니다. 지금 몇 시죠? 얼마나 지났죠? 40분 지났어요? 그거 했어? 그거 했어?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 일부. 그럼 조금만 더 하자. 40분이니까 조금만.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조금만 갑시다. 지금 어디까지 간 거야?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믿음이 부족해서 간네스 바네아 땅에서 계속 광야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훈련시키는 시절을 보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38년, 이제 그냥 40년이라고 합시다. 40년 광야 생활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애초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 250만이 다 죽는 건 아니고 출애굽했을 때 성인 남자들, 군대에 나갈 자격이 있는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다 죽었는데 들어간 두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이겠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택함이 실망했다고 택합니다. 네? 모세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좋아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못 들어갈 이유는 설명 안 할게요. 그 설명부터 길어지니까. 한마디로 흥미도 정리해 주세요. 네? 한마디로 못 뭐하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실천을 못했어요. 그것도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어쨌든 못 들어가고 모압 평지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흐르고 여기 사해 그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쭉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인데 여기까지 누가 이끌고 왔어요? 그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고 왔는데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모세는 하늘나라로 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어떻게 탁 건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이제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 여리고 답을 말해버렸는데 요단강을 싹 건너가는데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무슨 성? 여리고성이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기가 어려워지지.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성을 7바퀴 뱅뱅뱅 돌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지?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이제 환호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려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드디어 어떻게 정복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기쁨아 다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죠. 민족도 만들어 주셨고 법도 만들어 주셨고 주권, 그 다음에 영토까지 주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대로가 다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섭니다. 하나님 나라가 딱 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새로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성립을 시키고 살아가는데 첫 번째 형태의 그 국가는 무슨 국가 시대냐면 12지파라고 그랬죠. 아까 12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연맹을 이룬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50개 주가 하나의 연방을 이루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룬 것처럼 첫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 12지파가 완전히 하나의 나라로 한 명의 지도자를 선택을 해서 왕으로 만들고 국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12지파마다 각각 독립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사사시대. 사사가 이제 12명이 나와, 이상으로. 그래서 첫 사사가 아마 온니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훗, 왼손잡이 예훗.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사람들 뭐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 삼손이 맨 마지막쯤 되는 그런 사사였고, 그리고 입다, 자기 딸을 바친 입다. 기드온, 한백용사 기드온. 여자 사사도 있었죠. 두보라와 바락이 같이 활동하죠. 뭐 이런 사사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무슨 시대? 사사시대. 근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 특징 하나만 정리할게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때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옛날에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리더십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런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왕은 아니었지만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쌍둥아? 그래가지고 이때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의견을 정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잠깐만, 이 사사시대 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되냐면, 자기 소견대로 막 생활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돼? 죄를 짓게 되지. 그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해요? 그렇지나? 그죠? 죄를 심판하시죠. 근데 이때는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웃 부족들, 그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주변에 뭐 그 블레셋도 있고, 뭐 남쪽에 뭐 에돔, 뭐 동쪽에 모압, 뭐 아람, 뭐 이런 여러 주변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들을 반식민 상태로 만들어서 조공도가 지게 하고 막 그런 아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고, 심판하면 이제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으면, 우리 누구야 택하미가 이렇게 강의 시간에 강의도 집중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딴짓하고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십니다. 벌이 날라와가지고 우리 택함이 머리를 팍 쏴. 아이고 아파라 그래가지고 이제 택함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맞아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 그때 회개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셔요? 그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외적을 물리치고 다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럼 사사가 몇 명? 12명이 나왔어요. 12명. 그러면 사사는 12지파의 대표긴 해요. 근데 그렇지. 왕은 아니다. 왕은 아니고 임시직이지, 임시직. 그렇게 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난 장군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 그리고 평상시 때 또 이제 또 재판이라든지 여러 의사결정을 하긴 하는데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이제 좀만 이제 한 10분만 지나면 될 것 같아. 테커마, 10분만 지나, 10분만 주목하면 끝나고 10분 지나면 끝나고 만약에 너 이렇게 안 들으면은 2시간. 집중 딱 하면 10분. 어때? 네. 오케이? 집중하면 10분, 집중 안 하면 2시간. 어? 자, 그래서 이 사사 시대가 이제 마지막 사사가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데 사무엘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사무엘은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만히 보니까 계속 아까 사사 시대 뭐가 반복이었다? 죄를 짓고 외적이 쳐들어와서 심판받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개하고 사사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고 계속 반복되니까 이 사람 지겹잖아. 이제 자기들도 그 외적한테 침입 그만 받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도 엄청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떤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가 뭐냐면 사무엘님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왕이 있어야지 다른 블레셋 민족이나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가 강하게 결집을 해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그걸 잘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왕을 세우자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하죠. 하나님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오케이 할까요? 노케이 할까요? 오케이. 처음에는 노케이 하시죠.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야? 하나님인데 내가 있지 않냐. 너희들한테 무슨 왕이 필요하냐.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우리는 인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졌다. 그리고 왕을 주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래서 보내진 왕이 누구? 솔로몬? 사울이죠. 사울.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있는 성경 지식을 이렇게 조금 바로 잡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성경이 더 깊이 있기가 돼. 오늘 이 시간을 잘 정했네. 그래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누구라고? 사울은 되게 복잡한 인물이에요. 이거 사울 단순히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한 인물. 훌륭하기도 하면서 마지막에 좀 안 좋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사울. 근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질투를 느껴서 하나님한테 큰 복을 받고 삶을 마감할 수도 있었는데 이 사울이 다윗한테 그만 뭐를 느껴서? 질투를 느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면서 사람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받고 그러면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뀔 때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한테 달려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휘황찬란하게 왕이 됐을까요? 아니죠. 이 사울로부터 다윗이 계속 추격당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 속에서 몇 년을 지낸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10년을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보내죠. 그러다가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처음에 전체 12부족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남유다의 왕으로만 독립이 되고 북10지파는 이 사울의 아들에 의해서 왕위가 계승이 되고 그래서 사울 왕가랑
다윗이 서로 경쟁하는 시간을 한 5, 6년 정도 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여기가 망하고 이제 다윗이 남유다와 12지파를 다 통합한 이제 왕, 2대 왕이 되는 거죠. 다윗. 설명 안 할게, 설명할 게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사라졌어요? 그걸 사라진 게 아니라 다윗이 다 통치하는 걸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다윗 왕의 아들이 그 유명한 누구? 그렇지. 와, 우리 택함이 그 뭐지, 연진아 아니고 멋지다. 멋지다 택함이.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도 우여곡절이 아주 많습니다. 뭐 압살롬의 난도 있었고, 뭐 아도니아가 또 자기가 왕이 된 줄 알고 막 그렇게 나대는 적도 있었고, 아주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다 생략하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제 1분에서 2분 이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고,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훌륭한 점도 있지만 이분이 말년이 돼서 노인이 돼서 이 사람이 큰 잘못을 졌죠. 이 이제 솔로몬은 엄청난 그 이제 뭐 그렇다고 엄청 뭐 알렉산더 제국처럼 로마 제국처럼 그런 엄청난 건 아니고 그 주변 지역에 좀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솔로몬이 그 나라를 계속해서 부강하게 이끌기 위해서 당시 시대에는 뭘 했냐면은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공주 데리고 저기 시돈, 두로 이런 데서도 공주 데리고 그래가지고 서로 사돈관계를 맺어서 서로 침략 안 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략결혼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렇다 칩시다. 그냥 현실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왕비들을 여럿을 얻게 되는데 그 왕비들이 이 솔로몬 궁으로 들어왔을 때 그냥 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들어온다. 그들의 종교도 같이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의 왕비들이 그 자기네 나라에서 믿었던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솔로몬 때 우상 숭배가 이제 막 스물스물.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되게 지혜롭지 못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니까 왕이면은 당연히 백성들한테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죠. 세금도 걷고 부역이라는 걸 시킵니다. 나란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게 부역. 오늘날에는 별로 없는데 오늘날도 군대 가는 게 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부역이 너무 강했던 거야. 너무 부담이 됐었어. 그래서 이 백성들이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이 루아반한테 찾아가가지고 좀 부역 좀 경감시켜주고 세금도 좀 깎아주시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야 니들이 편한가 보네? 2배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부역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게 2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 때까지가 오늘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국가가 분열되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성경으로 치면 열왕기 우리 사모님이 계속해서 끝내라고 그러시네. 사모님이 택하미를 도와주시네 기쁩니다.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반일 수도 있고 뭐 너무 재밌다. 이거를 더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이게 강의라는 게 길게 하려면 뭐 길게 하려면 진짜 이거 가지고 일주일도 할 수 있지. 일주일도 더 할 수 있지. 1년도 할 수 있지. 그치 1년도 할 수 있지. 바로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몇 분이나 우리가 지났죠? 55분이요. 네? 55분. 55분. 뭐 양호하네. 이런데. 55분 안 바뀌었어. 다행이고요. 15분. 오 맞아. 근데 내일은 이거를 이어서 예배 시간에 조금 더 끌어가 봅시다. 그래서 네. 최대한 예수님 이후 시대까지 한번 어떻게 또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는지 또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진리를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그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시간에 배운 게 참 내 삶에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또한 세상에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역사가 진행되어 다윗 왕이 서고 남북 불행이도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시기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역사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는 지혜의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